2년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혹은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과학을 한번 보자고요. 그 16세기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턴의 그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리학의 법칙이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질이 환영인지 아니면은 물질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뉴턴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물질의 근원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예전에 힐압에서 그런 이제 그 떠도는 얘기는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이 물로 자체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의 존재를 증명하다가 빛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당연하죠.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을.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자는 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그 다음에 양자,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1900년대부터 1950년까지 유럽의 각 나라가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60년이 되어서 우리는 원자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이 전자의 정체를 이제 연구하면서부터 전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이런 이제 전자제품들은 이 전자의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자가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더 나아가서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히그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도 모두 히그스 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과학의 이런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 물리학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그 하이젠베르크의 그 양자역학의 그 시초와 히그스 입자가 서로 앉아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훌륭하고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뉴턴의 물리학의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이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지구가 어떻게 끌어당기면서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는지를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의해서 우리는 전자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하나가 새로운 것이 발명됐다고 해서 그 앞에 것을 죽여버릴 필요가 없어. 물론 거짓으로 발견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해야 되지. 이거를 써야 되나 벗어야 되나?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이게 불교하고 똑같은 입장이라. 이 불교 자체도 처음에는 초기 불교라고 하는 그런 불교가 나왔어요. 근데 불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뭐라고 하고 열반을 하셨죠?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와얌 비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 라고 했는데, 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해하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자등명 법등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스님, 자등명 법등명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스님 한번 얘기해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신이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다 가능하고, 스님은 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스스로 등불을 삼아라. 그 다음에 신에 의지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포인트를 찌르는데, 지금 이런 해석들은 뭔가가 미지근해. 뭐냐면, 스님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자등명 법등명. 법에 의지하되. 그렇지. 법에 의지하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불법에 의지하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수행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종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수행해야 된다. 아따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고 담마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고, 아따와 담마를 제외한 다른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 네 가지의 의지에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반열반경에 나왔는데, 그러면 아따는 무엇인가? 나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대상이 있고 마음의 대상이 있어요. 몸의 대상은 뭘까요? 느낌. 마음의 대상은 뭘까요? 개념들.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따와 담마, 나 자신과 법에 의지하라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4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4개가 뭐죠? 신수심법. 신수심법 사념처에 의지해서 수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수심법 이해에 마음을 두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등명, 법등명.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신수심법을 다시 딱 줄이면 뭐가 돼요? 몸과 마음을 다시 줄이면 뭐가 돼요? 몸과 마음을 하나로 줄이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선종의 그 질문을,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으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신수심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와 신수심법을 관하는 것이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등명, 법등명을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나는 누구인가를 관찰하는 거하고 자등명, 법등명, 신수심법을 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행과 다른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2000년을 걸쳐서 그 하나의 불법이 그 시대에 발달된 과학이나 그 시대에 발달된 심리학이나 그 시대에 발달된 언어를
활용해서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 집착하고 심리학에 집착하고 그 시대의 과학에 집착해 버리면은 그것에 가려져서 그거를 그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불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중들이 어리석으면 그 그릇만 보고 서로 틀리다고 할 것이고, 그 시대의 중들이 지혜로우면 그 그릇을 빼버리고 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위주로 보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30년 전에 생각한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심증이 있었어요. 심증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그러려면 이제 원전으로 불교를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경전이 너무 많아. 경전이 너무 많은 반면에 출가자의 나이는 점점 상승되어지는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줄여본다면 몇 개로 줄일 수 있을까? 지금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옛날에 그 연구했던 과학이나 역사, 철학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현대인들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마음 다스리기와 그다음에 기복은 이제 그 부수적이겠죠. 수행하는 거라. 현대인들이 불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그 불교, 우리가 21세기의 불교는 어떤 식으로 지향을 해야 되냐면은, 먼저 첫 번째 수행 위주로 이 불교가 다 나머지의 것은 툭툭이 이렇게 떨어내고 전문가들에게 그건 이제 맡기고, 그다음에 일선에서는 그 포교사들은 이 수행 위주로 불교를 정리를 해야 돼. 1번. 두 번째, 수행 위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각 학파에서 중심되는 하나의 경전만 선택해서 그것만 잘 알으면 2년, 4년 동안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동의 반복하라. 그래서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되는데, 각 학파마다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학파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삽삼조사라고 얘기하죠. 33명의 조사예요. 33명의 조사가 4대 학파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 부처님으로 해서 누구로 가죠? 마하가서, 그 다음에 아난, 상나화수, 그 다음에 우빠굽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언제까지? 협존자 저까지는 바로 무슨 공부를 다 했냐면 초기 불교의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맥을 이어오다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이 초기 불교의 진수는 스리랑카로 넘어가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청 노릇을 인도에서 아주 치열하게 하던 학파가 있어요. 어떤 학파죠? 설일체유부예요. 설일체유부는 마청노를 하면서 바깥에 육사외도라고 싸우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다른 불교 부파가 동생들이 형이 뭐 잘못했다고 형을 막 그냥 칼로 앞에서 뒤에서 찔러버리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설일체유부는 그 세월을 지켜냈는데, 그때 있었던 조사들이 바로 협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명존자가 있고, 그 외에 담마난다가 있고, 담모따라가 있고, 담모따라는 법구, 이제 이런 식으로 한 7대를 이 설일체유부가 저기했어. 그래서 이 불법의 그 정수가 초기 불교의 학파에 의해서
바톤을 누구에게? 설일체 유부에게 넘겨주고 설일체 유부의 바톤을 누가 받아요? 설일체 유부의 바톤을 용수보살이 받아. 근데 용수보살이 깔끔하게 받지 않고 발로 누르고 밟았어. 그래서 설일체 유부를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받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는 이 용수보살하고 설일체 유부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안 좋은 원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중생들의 눈에나 그런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변증학법적으로 법을 또 이어받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그 다음에 아리야 대바, 성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붓다, 팔라 이전까지 한 4, 5대를 중간학파가 불법의 저기를 받았어요. 근데 중간학파가 불법의 그 정수를 받다가 중간학파가 무엇만을 중요시하겠냐면은 고진멸토 가운데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열반의 상태, 열반의 경지에만 두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열반의 상태보다도 열반에 이르는 방법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가를 유지하려면 열반의 상태보다도 열반의 상태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승가의 룰이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룰하고 그 다음에 이 삼매를 닦는 법을 이 중간학파에 보충을 해요. 그래서 요가 아짜라라고 하는데 요가라고 하는 것은 삼매고 아짜라는 행, 계율이에요. 그래서 요가짜라 유식학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열반에 대한 지혜의 계와 정이 같이 섭수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유식학파는 실천론, 수행론 이런 쪽을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는 직관적으로 어떤 해탈의 경지와 깨달은 경지를 바로 변증합적 논리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하는. 그래서 이쪽에 유식학파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하죠? 미륵으로부터 해서 아상가 대사가 5권의 논서를 쓰면서 유식학파의 기초 틀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세친존자의 글을 잘 쓰는 세칠존자에 의해서 유식학파의 철학을 정리하면서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온 것이 조금 번거로워도 하나만 더 얘기하겠네. 이 유식과 중간이 너무 다투니까 그 유식학파 이후에 불교 논리학파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육파 철학이 동시에 발생해.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이제 요가 철학이 유심론이잖아. 그 당시에 육파 철학도 유심론이 같이 발생을. 그러니까 인도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불교 논리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진나 보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르마키르티 법칭대사. 이 두 사람이 불교 논리학에 있어서 챔피언이죠. 이 두 분에 의해서 이 중간과 유식이 이어져요. 그래서 유가 중간학파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후에는 유가 중간학파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5번째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주로 어디에 해당해요? 이 유가 중간학파가 가장 유가 중간학파가 승행하던 때가 몇 세기예요? 7세기에서 9세기잖아요. 그때 티베트로 불교가 넘어갔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이 유가 중간학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이지만 그러나 유가 중간학파는 뭐 유식과 중간을 그렇게 서로 연결시킨 거니까 크게는 4개의 학파를 통해서 결국은 남인도의 보디달마에 의해서 이 보디달마 대사는 무슨 학파에 속하죠?
유시각파에 속해요. 뭘로 할 수 있죠? 이분이 늘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능가경은 유시각파의 대표적인 그런 논서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선종의 초조가 되고 그 다음에 육조에 의해서 다시 금강경이 이제 드러남으로써 유시각파의 선에서 그 중간학파의 선으로 다시 전이를 하게 됐는데 중국 사람들의 성향과 중국 사람들의 언어를 본다면 중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도어나 그 인도어처럼 분석적이지 않아요. 인도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문법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은느니가 을르레게로 해서 조사가 뒤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팔격을 명시하는데 우리 한문을 봐봐요. 한문에 격이 있나요? 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은 통찰력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분석적이기보다는 통찰적인 그런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통찰력이 필요한 학파의 종교가 발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도가나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중간학파가 거기에 가장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선종에서 이제 여러 개의 선종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니아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쉬고 가라앉히다요. 마음을 쉬고 가라앉히는 것은 선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초기 불교에도 디아나가 있고 설일체부에 디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 디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시각파에 디아나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종파의 수행 방법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처음에는 유시각파의 용어로 이해되어지다가 중간학파의 용어로 이해되죠. 다시 말해서 선종에는 이 4대 종파에 속하는 스님들이 각각의 시대를 선 속에서 풍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선을 정리하기 어렵냐면은 선을 하나의 사상으로 이해하니까 선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은 이 달마대사의 유시각적 수행과 육조해능대사의 중간학파의 수행과 영가대사의 천태학적인 그런 수행과 그리고 천태학의 수행은 어디에 기초를 두죠? 설일체의부에 기초를 둬요. 그 다음에 남방의 그 지관의 수행, 이 4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모르겠네.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수신결을 읽는데 이 수신결은 누가 썼죠? 보조대사가 수신결을 썼죠. 보조대사가 위파사나 수행을 했나 보다. 그 언어가 위파사나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은 전부 다 위파사나의 경지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만 한 사람은 이게 위파사나 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시기할 수 있죠. 거시기가 뭔지 알죠? 이 거시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자는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4학년 4학기 동안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초기 불교의 수행, 2학기 때는 설일체부의 수행, 3학기 때는 중간학파의 수행, 4학기 때는 유식학파의 수행과 선종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의지해서 이 4대 종파의 수행 방법을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의 경전을 제대로 해야 되지. 이 경전을 했다, 저 경전을 했다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 교재로는 제가 불교신문의 연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라고 하는 기본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먼저 그것을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미리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PT를 내가 강의 전날에는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미리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강의 시간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 그리고 그 PPT를 잘 모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왜 우리 그 화엄 승가대학원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화엄경에서의 골수가 되는 것은 십지경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면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의 계단, 경지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의 단계를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초기 불교나 설일체부에서는 수다원에서부터 아라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가 어떤 본뇌가 있고 어떤 본뇌를 어떤 식으로 닦고 어떤 본뇌가 사라졌을 때 수다원이고 사다원이고 아라한이고 그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승에서는 수행의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보살 십지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스님들 보살 십지의 경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나요? 그래서 화엄경 그거 다 보려면 일생에 걸릴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 필요 없고 보살 십지의 수행만 딱 얘기하고 있는 십지경, 그 분량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 분량을 반복이 또 많아. 경전에는 인도 언어가 반복이 좀 많아요. 나는 그 요점만 딱 정리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각 지에서 닦아야 되는 본뇌, 각 지에서 공부해야 되는 마음가짐, 그 각 지에서 어떤 경지가 발생하고 각 지가 십바라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서법 중에서 무슨 법을 닦아야 되고 십바라밀 중에서 어느 것을 닦는 것이 각 지인가,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식학파에서 중요한 것은 십지경, 중간학파에서 중요한 것은 금강경, 그 다음에 초기 불교는 경전이 많으니까 나는 묶음을 이렇게 몇 개의 경전을 딱 묶어서 그것만 읽으면 충분하도록, 그 다음에 설일추예부는 논서니까 내가 정리해 놓은 그 부분만 읽어도 설일추예부의 수행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기타, 아주 요약적인 거예요. 그러나 요약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게 되면은 수행의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뒷발로 실수를 잘못하면 졸업하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어. 노력을 좀 지나치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역시 수행이라는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료하게 정리를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료를 딱 통해서 분명히 수행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식하고 나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니까에서 모든 바다의 맛은 시궁창에서 혹은 깨끗한 쪽에서 오면은 물맛이 처음에는 다르죠. 하나는 시궁창에서 왔으니까 더럽고, 하나는 그 뭐라고 할까, 상수도가 터져서 왔으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지나 보면은 하나의 맛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하나의 가르침으로 된다. 자, 그래서 초기 경전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경전은 세 개의 경전이에요. 세 개의 경전이 뭐냐면은 성도 후에 6개월 안에 다 가르치신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본질이 6개월 안에 다 얘기하고 나머지는 주석인 거예요. 그 세 경전이 첫 번째가 그 사르나띠에서 당신과 같이 고행을 하시던 오비구들한테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설법을 하시는 경전을 뭐라고 하냐면은 초전법륜경 담마짜까 빠바타나라고 그렇게 법의 수레를 처음 굴리는 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어떤 언어로 어떻게 법을 설하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할까요? 예. 살짝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살짝 맛만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담마짜까 빠바따나 숫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건데, 에방매수땀 에깜사마얌 바가바 파라나시얌 비하라띠 이시빠따네 미가다에 아타꼬 바가바 반짜바기에 비쿠 아만떼시 드베임에 비카베 안따 빠바지떼나나 세비따빠 까따메 드베 요짜양 까메수 까마 수칼리까 아누요가 히노감모 포뚜자니꼬 아나리요 아나따 상이꼬 요짜야 마따길라 마투누 요고 두코아나리요 아나따 사미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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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으로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으니까 얼른 의역만 해줄게요. 한때에 애방매수 땅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애깡사마얌 한때에 바가바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비아라띠 머무르셨는데 어느 곳이냐면 이시빠따나 그 성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미가다에 그 사슴이 있는, 다시 말해서 녹야원에서 머물고 계셨다. 아따꼬 바가바, 그때 세종께서 반짜바기에 비구 오비구들에게 아만떼시 말씀하셨다. 드베임의 비캅에 오 비구들이여 드베임에,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안따 두배 안따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누구에 의해서 빠바지 때나 출가자들이 행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너 세비따빠 따라서는 안 된다. 까따메드베 무엇이 두 가인가?
요자얌 까메수 까메수 칼리 까누요가 히노 감모. 이거 하나는 욕망에 머물려서 욕망에 파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은 희노 저열하고 감모 시골에 속한 것. 감마는 빌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촌스럽고 뿌뚜잔 있고 그것은 중생들의 것이고 아나리오 성스럽지 않고 아나따 상히 또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고 요자염 아따끼라 마투 아누요가 두고 또 다른 길이 있으니 아따 자기 자신을 끼일라 맞다 셀프 토처링 스스로 괴롭혀서 고행의 안우요가 따르는 그런 것이니 그것은 고통스럽고 아나리오 성스럽지 않고 아나따 상이 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그 살던 당시에는 기원전 6세기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는 오욕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고 또 하나는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관은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맑고 깨끗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지바에다가 이 어지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서 달라붙어 자석의 색깔과 달라붙듯이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영혼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어서 계속해서 무거워서 윤회를 하고 해탈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영혼의 이 색가루처럼 달라붙은 것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로 가능하냐? 고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고행을 해야 이것들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에. 그래서 몸을 원수, 몸을 이것을 벗겨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줌씩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머리카락 뽑아내는 거야. 머리를 길러 가지고 탁 뽑아내고 또 그러면 한낮에 인도의 그 40도가 되는 곳에 이 화로를 5개를 머리 위에 양손과 양 무릎에다 올려놓고서는 그렇게 있고 혹은 이것도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발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서 있다가 다시 또 한 발로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고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개처럼 걷는데 한 발 없는 개처럼 그래서 한 발 들고 이 3개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하면서 괴롭히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인들은 오용락의 즐거움을 즐겼어요. 그래서 즐거움은 수행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만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했어요?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해서 몸이 마르고 머리카락이 쑥쑥 잘라가고 배가 등 거주까지 그렇게 딱 달라붙을 정도로가 되었는데 이게 죽음에 가까워지지 결코 이게 여기서 도가 얻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짝 살펴보니까 이런 고행을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 그 옛날에 참았던 그 고행했던 것으로 몸에 골병이 생기고 혹은 마음에 그 못 즐겼던 한이 있어서 나중에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것을 주변의 성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바른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생각났는데 그러면 즐기면서도 수행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즐기면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 즐긴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의 상태에서 번뇌를 보고 번뇌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의 즐거움을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고행과
쾌락을 떠난 고락 중도예요. 여기서 개념이 아주 분명해요. 그냥 중도 하면은 팔중도가 중도라면 팔중도가 중도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아. 이 중은 무슨 중이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원래 중도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뭐냐면은 고행을 즐기는 것과 오용락을 즐기는 것 사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즐거움은 선정의 즐거움은 즐거움이지만 오용락의 즐거움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락 중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정에 들어가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외도들의 선정은 준비 없이 마치 바다에 들어가거나 수영장에 들어갈 때 심장이나 이런 데 마사지 않고 그냥 팍 들어가다가 심장마비 이러는 것처럼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데, 부처님은 그런 선정은 삿된 선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생각이 잘 확립되고 인생관이 잘 정리돼야 된다. 인생관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에 대한 욕심과 열망으로 선방에 몇십 년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먼저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경과 정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지적인 것을 먼저 다스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선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바른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정을 닦으면 그 사람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 다음에는 말과 그 다음에 행위와 직업 속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인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자기의 수급의 감성에 쌓여진 본내를 닦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 그래서 지성을 먼저 다스리고 실천을 통해서 의지를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의 감성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지, 의지, 감성, 지정의 이 세 가지를 다스려야 해탈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고락 중도와 선정에 닦는 법은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굉장히 그 현대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락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물론 이거 말고 삼전 12행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전법륜경에서 무엇에 기초를 세워졌냐면은 견도와 수도와 무학이라고 하는 우리 4대 종파 가운데서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 데가 없어요. 모든 수행론이 요 3단계를 반드시 가지게 돼요. 하나는 견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학의. 유식에 와서는 이 견도이라는 이름 대신에 통달이라고 이름만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그 경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무학을 구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포맷을 어디에서 했는가? 초전법륜경을 했다. 그래서 우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단계로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초기불교,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중관, 유식 4대 종파가 다 그 저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이제 구체적인 견도에서 보아지는 법은 무엇이고 수도에서 닦는 것은 무엇인가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고락중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삼전 12행상으로 설해놨다는 것이 초전범경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무화상경인데 이 초전법륜경을 설하고 나서는 초전법륜경을 설하고 나서 오비구 가운데서 누가 견도를 성취했죠? 수다원을 안냐 콘단냐. 콘단냐라는 비구가 제일 먼저 견도를 성취하게 돼요. 수다원을.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나머지 5도 수다원을 성취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설한경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르나뜨에서 두 번째 설한 장소가 틀려요. 우리는 인도에 오래 살아서 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일반 가이드들은 잘 모르더라고. 두 번째 무화상경을 설한 데는 거기서부터 한 1km 정도,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무화상경이라고 하는 경을 설했는데 무화상경이라는 경을 설했는데 이 무화상경을 통해서 오비구가 전부 다 아라한을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화상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은 과거의 오온과 현재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의 안팎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바로 그 깨달음을 얻게 돼서 아라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둘 다 사르나떼스인데 이제 불타오름의 경은 요것은 악기 파리야야 숫다라고 그런데 이 경전은 누구에게 설했느냐면 사르나떼에서 오비구를 이제 다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누구를 만나죠? 야사라고 하는 장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약사와 야사의 부모, 형제, 가족과 친구들 해서 55명이 전부 다 법문을 설하고 아라한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어디로 떠나시죠? 가야시사로. 가야시사는 보드가야에 있는데 사르나뜨 원래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가 오비구 때문에 사르나떼에 왔지만 부처님께서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그것은 그 보드가야예요. 그래서 다시 보드가야로 가는 길에 거기에 그 강변에서 1000명의 외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 1000명의 외도가 이제 삼가섭 형제라고 하죠. 그 우르벨라 가섭이 있고 뭐 이렇게 3명의 가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화교도리야. 배화교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불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종교예요. 이란의 그 조라스트교 그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파키스탄 그 아리안들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오잖아요. 파키스탄을 올 때 그 파키스탄에서 2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신두 리버, 신두강으로 내려오고 또 하나는 그대로 위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란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리안들이 이란과 그 다음에 힌두강이라고 하는 양쪽의 북인도와
그 양쪽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 이란에도 배화교가 벌써 조라스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강변에서 바라나시의 강변에서 삼가석이 1000명의 제자에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 추측으로는 그때 아리안들이 올 때 섬겼던 그 불의 신앙 그것이 거기에도 있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을 한시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24시간 그렇게 숭배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와서 무슨 법문을 내시냐면은 이 세상도 불타오르고 있다. 너희들만 불을 소중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도 불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불이 좀 다르다. 어떤 불이죠? 탐욕의 불로, 노여움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다. 어디에서?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혀에서,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6가지 감각기관이 탐진치로 6가지의 대상들에 대해서 불타고 있다. 그리고 이 불을 꺼트려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불타오름의 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는 3계야택의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불타오름의 경에서는 인식의 대상, 색성향이익주법에 탐진치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화상경에서는 인식의 주체인 수상행식에 대해서 자아가 없음을 보게 하고, 자, 그래서 초전법륜경의 중도사상과 그 다음에 무화상경과 그리고 불타오름의 경, 이 3가지 경이 불교의 핵심 테마가 된다. 초기 불교에서도 기본이 되고 이것이 중간학파에서도 유식학파에서도 그리고 선종에서도 이거는 가장 근본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이 되는 몇 개의 경전을 잘 알아서 실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제 알 때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초기경전의 가르침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무화와 법무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보살이라고 하나니라. 이 얘기 들어봤죠? 이 아인, 중생상, 수자상이 다 뭔 말이냐면은 인무화, 인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법무화, 법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식하는 주체의 객체가 되는 것을 다 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에게 속해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 이 2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경험할 수 있는 대상,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10가지 족쇄, 10가지 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10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유신견, 그 다음에 의심, 계금치견이에요. 이 3가지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신견이거든. 유신견은 무엇이냐?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안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유신견이에요. 결국은 악견,
이 임무화로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안에 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바로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오온무화라고 하죠. 이거를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죠? 오온무화를 오온개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대승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초지보살. 예. 그래서 오온개공하면 초지보살이고 오온무하면 수다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온무아임을 아는 것이 이 10가지 족쇄 가운데에서 그 3가지가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7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탐심과 진심과 색계에 대한 무색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그리고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들뜸, 그 다음에 무명, 이게 이제 7개예요. 근데 이 7개가 다시 둘로 줄여질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야. 그래서 수다원이 사다함이 되려면은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은 나라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욕계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사다함이 되고요. 사다함이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아나함이 되는 거예요. 아나함이 무명이 떨어지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색계, 욕계, 무색계는 무엇에 해당해요? 아까 아와 법으로 나눈다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이 다 끊어지면 아라한이 되고 아에 대한 실체가 없음을 보면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낚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실체와 그 다음에 육군의 경계인 법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면은 나의 실체를 보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견소단이라고 해요. 보아서 끊어지는 번뇌예요.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봐서 사라지지 않죠. 음식에 대한, 짜장면에 대한, 아니면은 탕수육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안다고 해서 사라지나? 그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습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을 끊는다고 해서 수도라고 그래. 그래서 견도와 수도, 그래서 견소단, 보아서 끊어지는 번뇌와 수소단, 습을 닦아야 끊어지는 번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는 사라지는 번뇌는 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닦아서 번뇌가 사라진 것은 수도라고 해서 수도가 끝나면 바로 무학 아라한이 된다. 자, 이것이 지금 초기 불교와 금강경 중간학파의 수행까지 이제 엎쳐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2학기 동안 배워야 될 것을 지금 1시간에 주르르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전체적인 노정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념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임무와 법무와의 가르침은 도사론과 유식론에서 다시 임무와로 임무와는 견도, 통달리, 법무와는 수도, 수습이
해탈은 무학도 구경이라고 이름이 언어로 재강조되었다. 자, 여기에서 견도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사용하는 거고 유식에서는 그 대신 통달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도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수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학도는 뭐라고 해요? 유식에서 구경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이 다른 말로 해서 인무와 법무와 해탈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초기 불교, 중간 유식까지 다른 언어로 사용하지만 같은 경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줄임말이 다시 말해서 아공과 법공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배운 분이 있을 거예요. 중론이나 아니면은 용수보살이 설일체유부를 말하기를 아공은 됐는데 법공은 안 됐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있다면 그거는 한 2, 30분 따로 이 구사론의 체계를 가지고 한 1시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1시간이나 우리가 이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주 정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중요한 것부터 강의를 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곧 얘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거는 새겨 놓도록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별로 안 들어봤어요? 스님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스님은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는 봤지만 중요하지 않았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면 근데 굉장히 그 구사론의 법수에 어디에 미스가 있는가 그거를 다 구사론의 5.75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의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나중에 대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길게 법수를 가지고 그건 아마 설일체유부 우리 할 때 그때 설명해도 되고 급하면은 그 도반들 여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투소하면은 미리 해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종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온 무아는 도노해야 될 깨달아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점수 닦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은 돈수 그래도 돈수할 때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뇌를 두 가지로 아까 얘기한다겠죠. 그 두 가지가 뭐죠? 견소단, 수소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단은 돈수해야 되고 혹은 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소단 보아서 사라지는 본뇌는 뭐 해야 돼요? 돈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견소단을 통해서 인무화를 그 다음에 수소단을 통해서 법무화를 아는 것이 이게 전부 초기 불교에서 이 선종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20%는 알겠는데 조금 상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은 이 정도만으로도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조금 상세하지 않죠. 상세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이 상세한 것은 어디서 할 거죠? 우리 1학기, 2학기, 3학기에서 계속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상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나가면 하나의 결론을 여러분들 취합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나가면서 의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
이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십지경에서는 육지에서는 임무화를 통달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화엄경에서 네 가지를 우리는 얘기하죠.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그다음에 사사무에.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이무에는 공을 터득한 것을 이무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둘로 나눠져야 돼요. 선정 속에서 공을 터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바깥에서, 다시 말해서 동중에서도 공이 실천되어지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무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중에서까지 실천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사무에. 사무에는 아니에요. 이사무예요. 그 이사무에가 어디에서? 육지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과 동중의 인무화가 깨달아진, 다시 말해서 아라한의 상태에, 그 상태는 정중과 동중에. 수다원은 정중에서는 번뇌가 없는데 이 나오면 동중에서는 탐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동과 정이 일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어야 동정 일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십지에서 일체 종지를 갖춘 것을, 그거를 법무화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유식에서 말하는 법무화하고 중간에서 말하는 법무화가 내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승을 공부하면서 법무화를 유식과 중간을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자, 그것은 또 언제 우리가 4학기 때 이제 상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와 중간 유식, 하엄, 선종이 모두 다 동일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새겨보자고요. 동일한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장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중생들은 가지고 있다. 아소, 나의 것. 나의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와 그다음 아소, 나의 것 하면 여러분들 더 와닿지 않나요? 초기불교에서는 아소라고 주로 말해요. 나의 것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는 나에게도 집착하지만 나의 것에도 집착을 하잖아요. 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무형이지만 그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념에 대한 것일 수 있고, 그래서 나의 것은 아무리 넓어도 손오공이 뭐 누구 손바닥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다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은 나의 것을 넓혀도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것은.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나의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게 납득이 가는가요? 납득이 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의 것이 색수상행식에 다 들어온다. 굉장히 그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얼른 안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일 수 있어요. 한번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서 바이바이 끝나버리면 안 되고, 들은 것이 완전히 나에게 납득이 되도록 삶 속에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문혜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관찰을 해서 이치적으로 서로 충돌이 안 가게 하는 것을 사혜라고 하고, 이치가 충돌이 안 되면 마음이 쉬워지고 가라지고
그러면서 선정해 드는 것, 그것을 수혜라고 하고 그 수혜의 선정을 통해서 법이 보이는 것을 그것을 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 사, 수 세 가지 해는 원인, 막과 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라는 해탈은 그것은 과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은 적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서 혹은 따로 질문을 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야 다음 단계가 잘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씨가 조금 작은가요? 볼 수 있어요? 스님은 저 보이나요? 이 글씨. 그러면은 이 글씨 이대로 해도 되겠네. 네. 그러면은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까요? 이건 좀